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선풍기를 끄세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들어갈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30리 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레아고 동쪽은 아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이들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왔으니 이는 그 땅에 그들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는 내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회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고유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대하며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리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저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가만히 기경하지 않고 두면은 잡초가 부성하게 되죠. 거기서 알곡이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잡초 쓸데없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잘 뿌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잘 자라가지고 그럴까. 알곡이 자라나기는 너무나 힘든데 근데 이것이 자연에도 그런 땅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우리 사람에게서도 인류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은 다 사람들이 죄성이 있고 또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두면은 전부 타락합니다. 전부 타락하고 겨우 노아의 8식구만 남아가지고 노아 방주로 구원 얻었는데 또 이제 홍수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몇이 없고 또 바벨탑을 다 쌓고 그대로 두다가는요 또 인류가 얼마 안 가면 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믿음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믿음이 좀 다른 민족에게도 전해지고 이 타락을 방지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38세만 넘어가면 굶어 죽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사회입니까? 공산치하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영생 교주가 돼가지고 위대한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 영생 뭐라 그랬죠? 영생탑을 마을마다 다 세워놓고 잘 살긴 뭘 잘 살긴 크게 세상에 부름 없어라 하고 어느 마을회관 같은 데서는 세상에 부름 없어라 하고 부러워가지고 그 남한 드라마 몰래 숨어서 보는 사람들은요 다 남한을 동경하고 빨리 그쪽으로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야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북한 사회를 어떻게 정리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다 똑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이 미국도 저렇게 번영하게 된 거 청교도들이 다 건너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 중심으로 나가니까 지금까지도 경찰 국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근데 이제 믿음이 점점 시들해지고 영국도 참 믿음으로 살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들 이제 서구 사회가 이렇게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러는 사회가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해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영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깨어서 끝까지 우리 남한 사회 믿음의 보루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바른 교회들이 창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북한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화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거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이 또 순종했구나. 아브라함이 또 어디 애국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했구나. 또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작은 아브라함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뭐 위대한 믿음의 조상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작은 아브라함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을 대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도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자, 먼저 1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소원하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은요, 거기에 메시아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또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먼저 떠나는 것을 떠나야 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그 의지하던 거, 현재 익숙하고 친숙하고 편리한 상황인데 그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요, 거기가 제일 좋은 줄로 알아요. 사람들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 같은데 그 지진 많이 나보는데 어떻게 살까? 나 같으면 못 살겠다 하는데 또 거기 살아보면 거기에 또 친숙해가지고 또 일본 땅이 제일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란에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친척들도 있고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 살기가 편할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뭐 75세나 됐는데 떠나기가 쉽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친숙하고 편리하고 뭐 아는 사람이 많고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란에서 얼마간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떠났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나는 여기 살기 좋아, 뭐 나는 익숙해, 뭐 편리해,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그런 큰 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정하신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저의 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또 호주에서도 한 2년 4개월 정도 살고 또 미국에서도 뭐 6, 7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다 하나님을 순종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통해가지고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호주로 가겠느냐 물어봐요. 무조건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봤을 때 이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는구나. 뭐 현재 사는 것만 생각하고 현재 편리한 것만 생각하면은 또 몰라요. 호주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 만나본 것도 아닌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걱정 염려만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호주에서도 잘 살다 왔고 또 미국에서도 잘 지내다 왔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나가면은 그게 제일 좋은 길이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도 조금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이 이제 콜링이 있으면은 어디로 가라 하는 명령이 있으면은 그게 떠나는 것이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떠났는데 저는 지금 64세인데 앞으로 11년 후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또 갈 수도 가야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을 하는데 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4절로 5절에 보면은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잡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달라졌을까? 과거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계시를 보여주셨는지 꿈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의할 것은 엊그제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경험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 근처에서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점친다는 말까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되겠구나. 요새 보면 동네에 뭐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가보면요 점치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앞으로 당신 어떻게 된다고 뭐 당신이 앞길에 잘 된다든지 뭐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혹해가지고 지금 뭐 불투명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런 데라도 의지하고 뭐 가서 점치는 식으로 예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혼란이 올 것을 아시고 표준의 계시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 맞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이 따라서 해보세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내가 꿈꿨다. 내가 뭐 환상을 봤다. 내가 무슨 계시를 봤다. 요새 뭐 그런 거 많아요. 내가 뭐 꿈꿨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뭐라고 한다. 뭐 세상이 어떻게 된다 그랬다.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랬다. 백두산이 어떻게 폭발한다 그랬다.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가 일일이 거기에다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경 말씀에 맞는 말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성경 말씀에 맞으면은 성경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어도 그 꿈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환상을 봤어도 그 환상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세에 미혹이 많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에 찾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잘 순종해야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써서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되고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하에는 파선하였느냐. 양심 안 쓴 사람은 믿음에 파선했다는 거예요. 배가 제대로 가야지 항구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펑크가 나버리고 배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성령의 감동, 신앙 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목사 또 교역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걸 따라가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대부분에 보면은 목사가 성경으로 직접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아, 성경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학 양심으로 또 교육자를 통해서 주변의 신학의 선배를 통해서 신학의 선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순종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지도를 보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이더라고요. 중앙 부분, 딱 센터 지역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가나안 사람이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구절에서 특징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겠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또 옮길 때마다 여호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게 우리가 뭐 말하기는 쉬운데 제단을 쌓으려면 돌 옮겨야 돼. 돌 같은 거 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유적지에 뭐 고인돌 같은 거 있다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가지고 돌로 이렇게 쌓아서 정성껏 쌓아서 그거 하려면은 뭐 시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뭣도 같이 해야 되고 식구들 가족들까지도 다 합력을 해서 돌을 갖다가 거기다 쌓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또 재물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했으니까 이거야말로 마음과 힘을 다하고 또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이제 문제는 10절에 발생을 하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배가 고프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근이 들었는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물어봤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당연히 기근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도 없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내려간 것. 이거는 마치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간 것 같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임하니까 모압으로 내려가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에도 흉년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 땅이고 또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과 방식과 터전이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가 애굽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도 돈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애굽 땅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입이 적어도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함께 있는 땅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 내려가니까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가까우니까 거기 가면 애굽 사람들이고 또 자기 아내는 예쁘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사실은 이복 누이라고 해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은 그랄에서도 한번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근친 결혼을 어느 정도 허용된 시대였는데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누이라고 하라고. 잘못하다가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기울어가지고 이복 누이라도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아내라고 해야 맞죠. 그렇지만은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제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는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이 바로 앞에까지 가게 되는데 바로가 이 여자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에는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왕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이제 오빠라고 하니까 아주 후대해주고 뭐 많은 것도 주고 그랬지만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바로가 사례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큰 곤란에 빠졌죠. 아브라함도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참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더니 공연히 애굽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아내라고 하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말했더니 또 이렇게 이제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바로의 부인이 되게 됐습니다. 얘기하면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죠.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로 아로와 그 입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네, 하나님이 큰 재앙을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하여튼 꿈으로 알려졌는지 아니면 롯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는지 하여간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또 큰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취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이 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참 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또 바로에게 깨닫게 해서 이런 일이 해결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해결은 됐지만은 책망을 받았어요. 바로가 18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20절에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버렸더라. 이게 쫓아냈어요. 아이 저 와서 또 하나님 섬긴다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가 취할 뻔했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고 또 자기 아내한테도 면이 있겠어요? 남편으로서 참 얼굴이 얼마나 부끄럽게 됐고 또 조카 롯도 다 알고 또 하인들도 다 알고 이 존경을 받지 못할 이런 일을 한 거고 일생의 오점을 남긴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 쓰지 못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당한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들도 돌아보면 이렇게 실패하고 그때 믿음 쓰지 못해서 억울한 사건들이 있죠. 그때 참 전도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실패했다. 이런 억울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걸 돌아보면서 다음에는 꼭 내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나중에 또 보니까 또 한 번 또 그러죠. 2번 그랬는데 3번, 한 번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여튼 이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1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는 회개하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이 같은 실수 여러 번 반복하죠. 우리가 실패하고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찬송처럼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주저앉지 말고 계속 그 전에 실패했던 거 다시금 억울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더 이런 시험이 오면은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잘한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순종한 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거기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거 본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제단을 쌓은 거는 본받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잘못 본 거 비겁하게 이렇게 창피를 당한 것은 우리가 본받지 말고 또 반대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은 일을 우리가 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한 일이 있어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저희들에게 공부하시는 말씀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훈련을 만나서 믿음을 세우고 내려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자기 아내를 부인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마음에 우리는 또 믿음 쓰지 못한 거, 창피를 당한 거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일생이 다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시험을 다 이기고 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호응일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